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제대로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처리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또 본당 신부님께서는 참 이렇게 제목이 좀 너무 진부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대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하면 되지 뭐 저게 강의거리가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도 더 잘 알고 계시고, 요즘 아침에 아침마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 옛날에는 없어서 강의를 들어야 되는 세상이었지만 지금은 어느 강의를 골라 들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이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강의를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딱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에 길면 엄청나게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도 많고, 간단하게 말하면 짧게 요약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우리 신자분들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에서 고민을 했는데, 이 대화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 후속으로 앞으로 이런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이런 심리학적인 그런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연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본당에서는 이제 상설 상담소가 있잖아요. 이 상담소에서 그렇게 이제 앞으로 후속 프로그램으로 이런 의사소통 그리고 원만한 인간관계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습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간략한 소개의 말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론만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체험한 바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니 시간이 되면 그냥 제가 체험했던 이야기를 또 들려드리면서 제가 느낀 것에 대해 그걸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준비는 이 PPT를 많이 했는데요. 어차피 다 할 거는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고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 사랑의 대화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러면 정의부터 한번 내려볼까 합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은 사랑이다. 결국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기본적인 태도니,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는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랑받고 싶지 않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랑받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그게 크게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조금 더 사랑의 질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미에서 대화가 조금 더 사랑의 방식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이라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어떻게 하면 사랑의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미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랑의 대화를 망가뜨리는 일을 하지 않을까에 조금 초점을 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신기한 게, 예를 들면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운동, 이런 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건강을 망가뜨리는 그런 삶의 태도를 먼저 고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랑을 촉진하는 행동이 있지만 사랑을 망가뜨리는 행동이 있으니 그것을 어떻게 하면 줄여볼 것인가 하는 것에 조금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서로가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줘야 된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죠. 사랑을 말로 표현해야 돼? 사랑을 꼭 확인해 봐야 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실 수 있지만,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실제로 받을 때 체험되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실제입니다.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은 표현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느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갖고 있는 건 사랑이 아니겠죠.
사랑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원치 않는 것을 일단 남에게 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 성경 말씀에 네가 원하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해주는 것은 깜딱하면 폭력적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게 맛있으니까 너도 이거 먹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나는 사랑을 열심히 하는데 왜 너는 나를 싫어하니? 이럴 수 있으니 우리는 남이 원하지 않는 것을 일단 해주지 않는 것으로부터 사랑을 시작한다. 남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원하는 걸 아는 게 사실 남이 원하지 않는 것을 아는 것보다 어려워요. 우리 부부 결혼하셨으니까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싫어하는 거는 상대방이 잘 알아요. 근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거를 상대방이 얼만큼 압니까? 알고는 있다 하는데 잘 안 해주잖아요. 그건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다. 그게 뭔지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일단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걸 해주지 않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조금 수동적으로, 조금 이렇게 능동적으로 어떤 사랑을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되도록이면은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주변 사람,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겠다. 여기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화는 서로 치유하고 성장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구원되겠죠. 또 자신과 타인이 서로 관계적인 조화를 통해서 함께하는 삶을 촉진하는, 그것을 사랑의 대화라고 한다. 이때 이제 I'm okay, you okay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서로 만나면 서로 조건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요, 욕구도 다르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면은 항상 그 차이에 대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누구는 좋아지고 누구는 나빠지고,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지고, 누구는 기분 좋은데 누구는 기분 나쁘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근데 사랑의 대화는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소통을 말합니다. 어느 한편이 안 좋아지면 아무리 의도가 좋고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사랑의 대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엄마가 사랑의 대화를 아이들에게 해줍니다. 너 밥 먹어라, 학원 가라 라고 하는 좋은 충고의 이야기도 듣는 아이들이 잔소리처럼 느껴지고 짜증을 내면서 힘들어하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네가 지금 힘들어도 나중에는 좋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사랑의 대화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아니다. 왜 아닙니까? 일단 듣기 싫고 감정이 부정적인 느낌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쪽에서나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다 몸에 좋은 것은 다 입에 쓴 법이야. 네가 지금 듣기 싫어도 다 너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야 라고 장기적으로 그 좋은 것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기분 나쁜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참 신기하죠? 지금 여기서 내가 감정이 나쁜 거하고,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득이 되는 거하고, 결국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서 기분이 언짢고 화가 나고 감정이 부정적으로 일어나면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도 좋지 않아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혜로우신 분들은 막 깊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랑을 위한, 그 대화를 위한 기본 전제는 긍정적인 요인을 촉진하고 부정적인 요인을 줄이는 것인데, 긍정적인 요인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세 가지를 제가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제 부부로서 같이 살면서 한 5년 정도 지나면 서로 못 볼 걸 다 보고 나서 이제 불평불만이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허니문 기간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5년서부터는 불평불만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함께 만들어 나가느냐, 좋은 관계를, 거기에 의해서 향후 우리가 어떤 결혼 생활을 하는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뭔가 변화의 의지가 있고 뭔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이 있으면 참 좋은데 10년 안에 이거는 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걸 그만둬야 되나? 아니면 계속해서 내가 결혼 생활을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 결혼할 때까지만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꾹꾹 참아오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애들 다 분가하고 난 뒤에도 이제 와서 이혼하면 뭐 할까라고 하는 수 없이 사시는 분도 계셨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면 삶의 질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변화할 수 있고 변화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계시는 우리 어르신분들도 계시고 중년 이후에 우리 신자분들 계시는데 이미 상대에 대해서, 예를 들면 관계에 대해서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에게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요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들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개선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이게 사실입니까? 사람의 성격은 안 바뀝니까? 질문을 던지는데 안 바뀔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도 바오로도 개심했는데 분명히 바뀔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바뀝니까?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뭘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해 볼게요. 그 다음에 자신의 내면을 자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랑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내 내면이 자각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거에 굉장히 예민할 수가 있어요. 부부 중에서 특별히 이 말 딱 꺼내면 그 다음서부터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분노와 어떻게 보면 헤어지거나 폭력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다는 것쯤은 알고 계실 겁니다. 특정한 단어, 어떤 말, 이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 정도는 다 생겨요. 이런 말이 왜 나한테는 정말 견딜 수 없는 분노로 이루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해결을 보셨습니까? 내가 그런 말 들어도 별로 상관없을 정도로 내 마음의 자유를 얻으십니까? 왜 안 됩니까? 우리는 한번 예전에 상처를 받으면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그런 방법도 익숙하게 연습해 보지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그냥 이러고 살래, 뭘 이제 와서 내 자신에 대해서 뭘 바꿔서 살아, 그냥 내 살던 방식으로 살래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 내면에 대해서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 믿음, 그리고 욕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의 대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좀 포기하고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포기할 필요가 없다. 내가 나이 70에서도 나의 인격적 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타인을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수용적 자세,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이야기를 드릴까 하고요. 오늘은 부정적 요인에 대한 극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고 했으니까 감정과 소통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조금 우리가 덜 하면 그만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청을 또는 대화와 소통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남과 비교하는 것, 옆집 남자는 이러는데 왜 당신은 이래? 라고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 그럴 분이 안 계시겠지만, 비교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대화와 소통을 방해한다. 또 지레짐작하고 당신 늘 이렇잖아, 그러니까 뻔하지 않아? 앞으로 그럴 거야 라고 소설 쓰시는 분들, 또 대답할 말을 미리 준비하거나 말을 하는데 중간에 말을 자르는 분들, 그냥 귓등으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분들, 판단하는 분들, 이 판단이 사실은 되게 무서운데요. 판단할 만하니까 판단한다라고 하지만
판단이 다 자기 생각에 근거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판단은 일단 그 판단이 틀리면 더 화가 나죠. 내가 그건 아닌데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정말 나 억울해. 판단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판단이 틀려도 화가 나고 판단이 맞아도 화가 납니다. 어떻든 간에 판단을 받으면 무조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미 머릿속에는 순간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아무튼 건설적 판단 또는 건설적 비판, 비난이 아닌 건설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딴 궁리하기, 딴 생각하는 것이죠. 여보 대화해 했는데 대화를 하기 위해서 앉아있는데 영혼은 가출한 상태로 앉아있다. 그러면은 당신 딴 생각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결국은 대화를 방해하게 되죠. 조언하기, 말다툼, 말꼬리 잡기, 늘 자신은 옳아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 방어하는 분들,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거나 비율을 맞추려거나 내 말만 하고 남의 말 안 들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사랑의 대화를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 중에서 내가 특별히 어떤 것에 마음에 걸린다, 내가 그렇다, 또는 내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분 중에 어떤 분이 그렇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내용 중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 성격 변하는 겁니까? 안 변하는 겁니까? 원래 여기에 대한 해답은 그 성격이 뭔지를 명료하게 개념화해야 합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했을 때 그 사람은 뭘 말합니까? 사람의 말과 행동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근본적인 기질, 본성입니까? 이제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기질과 본성, 우리가 그것을 성격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왜? 그게 나니까. 바꾸려고 시도해도 안 됩니다. 그건 바뀌어서는 안 되는 존중의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누구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건 내 본성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익숙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저절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나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본당에서 손님 신부로 미사를 쭉 저녁 미사를 했는데요. 그 저녁 미사하는 신자분들이 본당 신부님에 대해서 제가 미사 전 고해성사를 볼 때 너무너무 많은 흉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흉이 다른 게 아니라 몇 개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뭘 불편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면은 어르신분들이 성당 끝나고 나서 미사 끝나고 나서 나갈 때 인사를 하는데 신부님이 뒷짐을 지고 배가 잔뜩 나오신 분이 그냥 이렇게만 인사를 받으신대요. 이게 그렇게 싫다는 거예요. 좀 신부님이 공손하게 신자들에게 굽혀서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다. 근데 그것도 아예 우리 신부님은 원래 또 그러신가 보다 해서 그냥 신부님이 마음으로는 안 그러시겠지 했는데 너무 또 권위주의적이신 분이니까 신자분들한테 권위로 사람들에게 대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너무 불편하다 하는 비판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신부님한테 제가 한번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자분들이 신부님한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신부님 그거 아시냐 했더니 안 돼요. 그런데 그러면 조금 신자분들한테 좀 친절하게 인사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잘하시네. 나 원래 그런 사람이요. 이게 안 숙여져 나는. 그래서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인지는 알아먹었잖아요. 농담 삼아서 그랬어요. 신부님 허리 디스크 있으세요? 신부님이 그런 건 아닌데 나는 원래 이렇게 숙이질 못하는 사람이라. 그 얘기를 딱 듣고 어떤 느낌이 드냐? 원래가 있을까? 원래 고개를 이렇게 45도 정도 구부릴 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 네, 그건 아니죠. 왜 그러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근데 신자분들이 만약 신부님이 그렇게 머리를 굽히면서 인사하는 것에 대한 뭔가 불편한 심정이 어디서 왔다는 걸 알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신부님이 솔직히 사실 난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되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노력을 해볼 테니까 좀 못돼도 이해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해를 하시거나 말씀을 하시거나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는데 신부님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내 인사 방식이 보기 싫으면 딴 성당 가면 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신자분들은 더더군다나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못 믿어가지고 그렇게 싫은 사람은 딴 데로 가라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신부님을 비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더라. 근데 그 신부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신부님의 마음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굽힘으로써 얻어지는 불편한 감정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신자분들한테 얘기하면 차라리 신자분들이 이해를 해주실 텐데 신자분들이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그런 게 신부님 맞아? 그게 그렇게 힘들어? 라고 비난할까 봐 숨기시더라고요. 그러니 차라리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 행동이나 말이 있다면 그렇게 원래 안 하는 게 나야가 아니라 내가 왜 그게 안 되는지를 조금 더 분석해 보면은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고 오히려 그것을 또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낼 수 있으면 훨씬 관계가 좋아지겠죠.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어떤 것에 대한 수치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자꾸 자존심 안 상하려고 하고 뭔가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해주려고 안 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안 해주려고 하고 싫다고 하는데도 굳이 안 바꾸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더라. 그래서 고쳐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변해라, 좀 바뀌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왜 내가 너 때문에 바꿔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이 든다든지 도대체 뭐 나를 왜 자꾸 바꾸려고 하? 니네가 잘 받아들이면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든다든지 이러한 내 마음속에 불편한 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 남편은 그렇게 안 바뀌고 왜 우리 아내는 왜 내 마음대로 잘 안 바뀔까요? 바꿀 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꿀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으면 얼마든지 바뀝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바뀌어주니까 비난합니다. 바뀌어줄 수 있으면 감사하는데 바꿨더니 감사하다는 표현은 안 들어오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더라. 그래서 내가 그럴 바에는 안 바꾼다, 이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나이에 뭘 또 바꿔서 살고 또 뭘 또 맞추란 얘기입니까? 라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 맛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이제 사람은 바꿔 쓰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했을 때 분명히 나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바꿔서도 안 된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과 말은 얼마든지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본성이나 인격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나라는 존재와 내가 행동하고 있는 이러한 말과 행동은 같은 게 아닙니다.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 사람 도둑놈입니까? 네,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도둑놈이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훔쳤는데
하느님의 거룩한 모상을 받고 태어난 소중한 한 생명이 도둑질을 그때 선택한 겁니다. 도둑놈이 아니에요. 도둑놈은 도둑질을 하는 인간이에요. 걔는 처음부터 끝까지 도둑질을 하는 인간이라고 했을 때 도둑놈이잖아요. 그렇지만 도둑질은 한 번 일어나고 영원히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도둑질을 해서 그놈이 도둑놈이냐? 자,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는 동일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그 사람의 본성과 동일시한 겁니다. 이렇게 동일시하는 판단이 그 사람을 변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 나 도둑놈이야. 내가 얼마나 도둑질을 잘하는지 너한테 보여주마. 이렇게 억한 마음에 하고 싶지 않은 도둑질도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조금 나한테 욕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 소중한 인격을 가진 한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나에게 욕을 한 거지? 그 인간은 비난하는 사람이야. 그 인간은 욕을 하는 인간이야. 그 인간은 싸가지 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판단을 해서 말을 붙이면 안 된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남편이나 아내에게 당신은 게으른 사람이야. 당신은 늘 비난하는 사람이야. 당신은 늘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동일시를 하게 되면 행동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리시키는 내 안에서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연습 문제 넘어가고요. 자, 사랑의 대화를 핵심 요소로 볼 때는 감정을 표현하고 기대를 들어주는, 그러니까 내 감정에 대한 것이 불편하다는 것 또는 좋다는 것을 어떻든 간에 우리는 감정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얘기가 되게 길기 때문에 그냥 하여튼 내가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참고, 그리고 웬만하면 그냥 내가 소화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정은 보이지 않잖아요. 내 안에서 생겨나는 거니까. 근데 이건 실제적으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변환될 뿐이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 감정에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만약에 쌓여서 화병이 걸려가지고 소화가 안 되고 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 불편한 감정의 에너지가 우리 신체적인 증상으로 전환된 겁니다. 이 감정이 실제로 에너지라고 생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가 막 화가 났다가 그냥 삼키고 잘 지내다가 나중에 다시 정신이 맑아지잖아요. 그럼 없어진 것처럼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다. 마음 한켠에 딱딱 차곡차곡 캐켜놓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다른 것으로 분명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것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뽑아내야죠. 뽑아내는 데서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은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을 배출하지 않았어요. 변으로 나오지 않는 음식 찌꺼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부는 에너지로 전환이 되어서 우리의 활동 에너지로 사용되죠? 그 이후에 남아있는 것은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배출이 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나왔잖아요. 변비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인기가 식을까봐 숨겼는데 나중에 자기의 변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배출이 안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이 감정도 배출이 안 되면 돌아가십니다.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표현하는 방식은 두 가지죠. 하나는 그냥 내 스스로 혼자 사귀고 많은 방식으로 그것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내가 참고 있다는 걸 드러내주면서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부정 감정이니까 폭발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분노를 내거나 아니면 화를 내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내가 감정을 표현하니까 오히려 더 친밀감이 생기고 좋았어요.
그럼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방식이 사랑의 대화다. 근데 그런 방식은 상대방의 욕구도 들어주고 나의 욕구도 요청할 수 있는 방식이다 하는 거죠. 이 감정수입 표시나 저는 모니터가 안 보여서요. 나중에 요거 원하시면 요거 이렇게 한번 프린트를 해서 요 20가지 수준을 가지고 표현해 보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4가지 이상이면 조금 내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비판적이거나 비난하거나 감정에 쌓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읽어보면서 손가락으로 세보실 수 있어요? 한번 잠깐만요. 제가 읽어볼게요. 견해 차이가 있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 나는 종종 공격이나 비난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렇게 되면 손가락으로 한 번씩 접으세요. 상대가 나에 대해 매우 부당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는 종종 자기 변호를 해야 된다. 불만을 이야기할 때 나는 파트너가 잘못한 사례들을 가능한 많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불만을 토로할 때 너가 이랬잖아, 너가 이랬잖아, 너가 이게 잘못했잖아, 이런 걸 객관적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상대방이 들을 것 같아서 내가 가능한 잘못한 것을 많이 제시하고 싶다. 4번째, 상대가 불만을 이야기하면 나는 그냥 자리를 뜨고 싶다는 생각이 많다. 그냥 아무것도 안 듣고 싶고 그냥 빨리 벗어나고 싶다. 문제가 내 탓이 아님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이 뭔가 불편한 말을 하는데 이게 내 탓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나를 뭐라 그래요. 내가 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지, 내 탓이 아닌지에 대해서 내가 말해야 된다. 6번째, 상대가 불만을 말할 때 나는 종종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비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7번째, 말하지 않아도 나의 요구를 상대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상대는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8번째, 나는 종종 인신공격 당하고 있다. 사람들이 늘 나를 비난하고 있다. 나를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느낀다. 내가 불만을 이야기할 때 내 주장을 뒷받침만할 도덕적 근거를 상대에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불만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야 하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생각을 한다. 10번째, 나는 상대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 11번째, 상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나를 비난하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 나는 죄가 없다, 잘못이 없다고 생각이 든다. 어쩔 때는 생각이 들고 어떤 생각이 안 들어도 근데 좀 그런 게 많이 든다 하면 꼽는 거예요. 12번째, 사소한 문제가 종종 비정상적으로 크게 확대된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자꾸 이야기가 커져서 큰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가 너무 쉽게 감정이 상한다.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상대가 계속 화를 더 많이 내거나 관계가 더 안 좋아져요. 자꾸 상대가 부정적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14번째, 상대의 일부 태도에 나는 종종 역겨움을 느낀다. 표현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누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내 안에서 불편한 느낌이 올라온다. 15번째, 상대는 불만을 말할 때 당신은 절대 이런 표현을 자주 쓴다. 이거는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얘기할 때 당신 늘 모양이야. 나는 결코 그런 일이 없어. 이렇게 항상 늘 언제나 맨날 깡그리 결코 절대 이런 이야기를 많이 사용하거나 많이 듣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16번째, 상대에게 성격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지적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항상 말을 해줘야 고치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적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 상대에게 불만을 얘기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는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듣는 것이 도움이 된다. 8번째, 나는 종종 아무도 이 모든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나 정말 나 이렇게 더 이상 이런 관계 원하지 않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 19번째, 내가 상대에게 구걸하여 듣는 칭찬이나 애정 표현은 실제로 가치 없다고 생각한다. 제발 나 좀 인정해줘, 나 칭찬해줘, 나 알아줘. 이렇게 하면서 받는 칭찬이나 인정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알아줘야지.
20번째,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종종 든다.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혹시 시간이 어떻게 돼요? 대시 7분이에요? 벌써 40분 갔네. 아무튼 여기에서요, 4개 이상이면 하여튼 대화에서 갈등을 조금 느끼게 된다. 그리고 나의 비판이나 비난 수준이 굉장히 조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겁니다. 근데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4개 안 꼽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우리 모두 다 서로 인간관계에 대해서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 정말 힘들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갔으니까요. 앞으로 이 상담실을 자주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불편한 감정을 말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분명히 전환돼서 신체적인 문제로 나타나기도 하고 관계로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상담사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내가 억울하다는 말을 상대에게 해야지 왜 엄한 상담자에게 합니까? 그 문제 해결이 됩니까? 내가 고쳐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해야지 왜 상담자한테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요,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가 받아서 여기서 뭐가 이렇게 에너지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에너지는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을 통해서도 해결됩니다. 내가 이상하게 상담자에게 내 불편한 감정을 말을 했는데 마음이 정리가 되거나 아니면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이 가라앉거나, 제 개인 체험으로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음속에 그냥 벽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벽돌이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뇌의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뇌는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똑똑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되게 바보예요. 어떤 게 바보냐 하면 누가 말했는지 누구 때문에 생겨났는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 마음 안에 있는 불편한 것들이 A라는 사람한테 생겼는데 내가 A한테 보상을 받지 않아도 B에게 그 말을 들을 때 해결이 돼요.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안 들었는데 친구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해결이 돼요. 진짜 그렇습니까? 에이, 그냥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뿐이죠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과학적인 뇌신경과학에서는 그러한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연구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두통이 오면 무슨 약을 먹습니까? 여기서 개버린이라고 말씀하시면 연식이 있으신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타이레놀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약을 먹으면 고통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두통을 우리가 못 느끼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 없어진 거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육체적인 우리의 두통이 그 약으로 우리가 못 느껴서 아유 이제 머리 안 아프네 라고 해서 조금 편안하다면, 만약에 내가 실연을 당했어요. 젊은 친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졌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 타이레놀을 먹었을 때 그 아픔이 안 느껴지나요? 아니면 그래도 느껴지나요? 느껴지는데 왠지 저 질문 던지는 거 보니까 안 느껴져야 된다고 말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신적인 고통은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하고 달라서 약을 먹어서도 그게 치유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뇌에서 고통을 담당하는 고통 중추가 실질적인 신경에서 오는 고통, 실질적이라는 말은 좀 우습죠. 사실은 신경의 반응이니까 그걸 고통으로 인지하게 되면 고통이고요, 인지를 하지 않으면 고통이 아니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참 어려워요. 예를 들어 환지통 같은 것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전쟁에 나가서 팔이 잘렸는데 손가락이 근지러워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 뇌에서 이미 그것이 있다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잘라져 나갔는데, 이렇게 우리 뇌가 스스로 자기가 착각을 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몸에서 오는 뭔가 불편한 것들이 고통으로 인지를 했었을 때 그 뇌의 고통 중추는 마음이 아픈 것도 그 중추에서 고통으로 인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타이레놀을 정신적 고통을 당한 사람에게도 먹으면은 완화가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 그러면 우리의 이 뇌는 도대체 뭘까?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듣고 싶은 인정, 칭찬, 좋은 사랑의 말도 그 사람에게 안 왔는데 다른 사람에게 왔을 때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또 심지어는 내가 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도 진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준 것처럼 알아들어요. 그래서 1920년대에 우울증 치료, 신경증 치료 이런 것에 있어서 요즘같이 항우울제가 개발되지 않았을 때 프로이드는 정신적인 무의식이 억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신경증은 그 무의식을 통찰하면 고쳐진다는 얘기를 했지만, 또 다른 학자가 나타납니다. 러셀 쿠에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약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을 통해서 뇌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환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해 줍니다. 이 사람은 수백 명을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에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자기가 말을 통해서 약을 먹는 것처럼 자기 귀에다 대고 무슨 말을 하도록 합니다. 그게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거울을 보면서 크게 자신에게 해주면 실제로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게 60년, 70년대 오면서 사이비 과학, 사이비 의학 해가지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요즘에 와가지고 뇌신경 과학이 발달하면서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내가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내 마음 안의 욕구는 충족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누구에게 불편한 감정을 호소해서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상담실에 와서 상담 선생님과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내 마음 안에 정서가 환기되고 정화되고 순화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뭐 상담실에 가가지고 내가 그 말 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돼? 우리 남편은 변한 게 없는데 내가 상담실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우리 남편이 변하나?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뭐가 달라진다는 얘기일까? 그리고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내 자신에서 알고 있고 내 남편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만큼 상담 선생님이 뭐를 알아요? 내가 말해준 것만 아는 거지. 근데 내가 30년, 40년 살아서 알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1시간 말한다고 상담 선생님이 뭐를 알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주겠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내가 어떤 정보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응어리 되는 감정의 에너지를 뽑아내주는 작업이 1차적으로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이러한 그 신부님이, 우리 가톨릭에서는 이제 이런 심리 상담소라든지 뭐 영성 상담소 이런 것들을 본당에서 잘 안 두잖아요. 기도하고 성사를 통해서 이겨내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너무 고차원이라서 나는 그거 갖고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인간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영적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다리를 놓아주는 게 중요하다. 내가 고등학교 수학을 하지 못하면 초등학교 산수부터 들어가야죠. 내가 고등학생인데 왜 초등학교 산수를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 마음에 대한 것을 이렇게 좀 표현해 주면은 그것이 굉장히 나한테 도움이 된다. 자, 오늘은 이런 비판적인 관점이나 나에게 있어서의 대화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가라앉히고,
그리고 이것을 좀 내가 많이 조심하면 사랑의 대화, 사랑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 남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 쪽으로 내가 마음을 잘 바로잡을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 여기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한 10분 쉬시고 두 번째에는 근거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 드리면서 강의를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한번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에 드리려고 했었던 말씀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의 대화, 지금 계속 들어오시니까 조금 이렇게 그냥 했던 말 또 해볼게요. 사랑의 대화를 한다고 했었을 때 이제 방해 요인을 조금 없애는 게 중요하다. 그거를 어떻게 잘할까부터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걸 망가뜨리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러려면 1차적으로 이제 내 자신이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방해 요인들이 있다는 걸 좀 알고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조금 자유로워지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관계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을 따라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성이 있어요. 그 선성은 남을 뭔가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럴 때 느껴지는 기쁨은 내가 받아서 얻어지는 기쁨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 자신이 좀 불편하지 않아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존감이 잘 받쳐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참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늘 아까 20가지 그 평가 요인을 놓고 보더라도 내가 이렇게 자꾸 비난받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내가 자꾸 누구로부터 비판받는 것처럼 느껴지면 이게 그것이 내가 상처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데 있어서는 큰 방해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자기 치유가 먼저 일어나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의 치유가 아직은 멀었다 하더라도 조금 우리가 바꾼 방식으로 대인관계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해볼게요. 상대방이 나한테 예를 들면 비난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부정적인 표현을 했었을 때 기분이 언짢죠? 내가 만약에 진짜 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했었어도 언짢아요. 우리는 참 신기하죠. 근데 내가 그러지도 않았어. 내가 책임을 질 필요도 없어. 그런데 나한테 뭐라고 하면 막 억울하고 더 힘들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응대를 하는 것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사랑의 관계, 즉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관계로 넘어갈 수 있을까? 자기 방어를 하거나 내가 오히려 되받아치거나 내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않음으로써도 우리는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다면 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대방이 나한테 불편한 감정을 이야기하거나 화를 내거나 뭔가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안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내가 비난받았다, 내가 비판받았다, 무시당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실제로 비난했다 치더라도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답이 없어요. 내가 일단 공격을 당했는데 뭘 내가 성인이라고, 내가 무슨 도덕군자라고 그걸 좋게 생각을 해가지고 좋은 말로 되돌려줍니까? 그렇게 일부러 인간 승리하려고 하다 보면 안 되는 걸 자꾸 하려다 보니까 억지로 짜내서 난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자기 포기를 하게 되고 결국은 노력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나한테 비난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어떻든 간에 그거를 상대방이 나에게 뭐를 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거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편안해요. 나를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나를 욕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나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간청한다, 요 언어로 듣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자,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내가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 몸이 다 까져 있는데 누가 닿기만 해도 따거 하는 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처 보듬어주고 나 상처 치유해주는 과정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 치유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치유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상처를 안 받게 됩니다. 저는 그 2003년서부터 그 주교회, 천주교 중앙협의회, 지금 이 매일 미사 만드는 그 천주교 중앙협의회라는 곳 아시죠? 기도서, 성경 이런 거 만드는 그 한국 천주교회의 중앙 기관인데요. 이 주교회에서 제가 이제 6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했었던 일은 처음으로 예전에는 이제 그 주교회의 사무총장만 있었고 그 사무처장이 2명 있었는데 제가 들어갈 때 이제 새로 국장직으로 이제 개편이 되면서 홍보국장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제가 그 업무를 맡게 됐어요. 그게 이제 아시아 주교 총회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그 한국에서 열리는 역사상 처음 있는 그 주교 총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또 뭐 통역을 해야 되는 일 때문에 불림을 받았는데 저에게 맡겨준 사명은 매일 미사책,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최초로 우리 가톨릭에서 출판하는 성경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 쓰시는 거는 그때 그 제가 같이 작업을 해서 처음으로 공동 번역 그 판권이 개신교에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많이 사면 돈 다 개신교한테 간 거예요. 그 판권을 우리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새롭게 우리가 번역한 임승필 신부님의 번역한 성경을 만드는 작업을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향잡지라는 잡지를 이제 주간을 맡아서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잡지 중에 최고의 잡지였어요. 최고로 오래된 잡지. 200주년. 네, 그 역사를 자랑하는 잡지였습니다. 근데 그 잡지를 제가 갔을 때 얼만큼 찍어냈느냐면요, 2,500부를 찍어냈었어요. 2,500부를 찍어서 어디에 돌려면 각 성당이나 기관에다가 무료로 배포를 해주고 계속해서 그냥 돈이 나가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주교님은 이제 200주년이라는 이제 100주년이네요.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1900년 초에 만들었으니까 1905년인가 만들었으니까 2005년이니 100주년 돼서 이제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 경향 잡지를 교회의 전통적인 잡지로서 계속 출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어르신분들은 기억하죠? 우리 가톨릭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잡지가 경향 잡지였으니까. 그런데 아무도 경향 잡지를 구독을 해서 사지를 않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일단은 거기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은 다른 잡지를 통해서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뭐 가톨릭 다이제스트도 있고요. 뭐 그때 여러 가지 그 교회 잡지들이 많이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경향 잡지가 있다는 사실은 어렴풋하게 아는데 실제로 그 잡지를 구입을 해서 보시는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잡지를 100주년을 맞이해서 2만 부 정도 출판을 해서 우리 신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 잡지를 구독을 할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주교회에서 그런 결정을 해서 그 오더가 저한테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책을 홍보를 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우리 임혜동 성당도 가톨릭 신문, 평화신문 이렇게 구독 신청 받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본당을 돌아다니면서 구독 신청을 부탁드리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전국에 거의 170개의 본당을 뛰어다녔습니다. 토요일 저녁 미사부터 주일 저녁 미사까지 그냥 제가 웬만하면 미사를 다 봉헌하면서 강론 때 그 홍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미사 끝나면은 이제 그걸 취합을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발행 부수를 높여야 되는 사명을 갖게 되는데, 임혜동 성당도 제가 왔어요. 기억하세요?
10년 전 일이니까. 근데 이 성당에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새벽 미사에 저기 지방교구의 어느 한 성당에서 제가 미사 중간에 이제 강론대에 서서 오늘은 제가 여기에서 미사를 하게 된 이유가 이 경향접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경향접지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구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하고 강론을 한 거예요. 근데 한 10분쯤 했는데 요 앞에 앉아 계신 한 신자분이 갑자기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처음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아, 시끄러 죽겠네. 그만 좀 하세요. 그런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라고 상상을 못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혹시 저한테 무슨 말씀 하셨나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더 큰 소리로 거룩한 강론 시간 때 책 팔아먹지 말고 그만하고 미사하라고. 깜짝 놀란 거예요. 순간적으로 당황한 저는 뭐라고 저도 모르게 이야기가 나왔냐면 알겠습니다. 근데 요만큼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하고 빨리 마무리 짓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너무 죄송한데 다 했습니다. 조금만 남았으니까 조금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라고 하고 빨리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미사를 드렸는데 그 이후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경향잡지 이 홍보 나가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주말은 저도 쉬는 날인데 쉬는 날이에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부님들을 미사 교회법적으로 몇 대 이상 하면 안 된다라고까지 우리 종교지방이니까 지금 세네대들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요 2대 이상 하면 안 되게 돼 있죠. 근데 5대, 6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전 지금 하라 그러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칭찬받고 격려받는 것보다는 신자분들의 입장에서는 힘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미사 참여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정말 복음 묵상하면서 돌아가고 싶은데 여기 와가지고 잡지책 홍보한다는 게 신자분들이 좋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지 이렇게 큰 본당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한두 번은 그냥 신부님에 따라서 그냥 계속해서 인심 좋은 신부님은 아유 오세요 오세요 해가지고 다 이렇게 그냥 도와달라는 사람들 많이 오면 신자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또 해주고 싶지만 또 매번 오는 사람마다 해줄 수도 없고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거를 알고 있죠. 그래서 힘드신 분들 앞에서 그런 얘기 한다는 게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저도 내키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칭찬받는 거는 둘째 치고 욕만 안 먹어도 감사하다 하는 판에 욕을 드립도 먹은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미사 끝나고 난 다음에 바깥 이제 나가서 인사를 드릴 때 그분이 저한테 또 엄청나게 쏟아부으실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좀 맞아 두근두근 한 거예요. 그래도 어떡해요? 가서 이렇게 서서 인사를 이렇게 드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제일 나중에 나오셨어요.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라고 하시면은 죄송합니다 라고 해야지 라고 했는데 저한테 오히려 신부님 제가 아까 너무 큰 실례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너무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아니 제가 오히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신부님이 무슨 죄가 있으세요? 이제 제가 그냥 실수한 거죠. 아닙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사실은 몇십 년 냉담한 사람인데 오늘 처음으로 냉담 풀고 와가지고 신부님 강론 듣고 정말 회개하고 살려고 했는데 웬 잡지책을 선전하시길래 화딱지가 올라와가지고 저도 모르게 입이 튀어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전 몰랐다고 정말 그러시겠네요 하면서 그냥 손을 꼭 잡아드렸는데 그래도 신부님이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갔다는 거예요 말이. 근데 그리고 나서 이게 담을 수가 없잖아.
수습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걸 세게 얘기했으니까 여기 있는 신자분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런데 신부님이 오히려 거기다 대고 화를 내지 않고 자기 말을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미안했다고 그러면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시냐고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다고 하고 강복청에서 강복 드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아침 먹으면서 이제 그 얘기를 본당 신부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오히려 좋은 체험이니까 신부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신부님 사실 오늘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강론 시간에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본당 신부님 갑자기 그 말 들으시더군요. 역정을 내시면서 어떤 인간이 신부님 앞에 그런 말을 했냐고 막 난리를 치시면서 누구냐고 어떻게 생겨먹었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아니라 끝까지 들어보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잘하니까, 그래도 그렇지 신자가 말이야 어떻게 신부님 앞에서 그럴 수 있냐고, 내가 다 허락해가지고 신부님이 미사하시는 건데 막 그러시면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치유를 받았다, 제가 오히려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체험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느낀 것은 이거였어요. 저도 뭔가 일부러 그랬던 게 아니라 그분이 앞에서 갑자기 시끄럽다, 거룩한 강론 시간에 책 파는 소리를 하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순간적으로 어떤 느낌이 올라왔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올라올까요? 예를 들면 당황스러운 느낌이 처음에 올라왔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올라오는 느낌은 어떻게 신자가 신부한테 저런 말을 할까? 이럴 수도 있고, 화가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불편할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고,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수 있는데 가만히 제 마음 안에서 생각을 해보건대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두 번째는 화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해서 저분이 왜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 저분이 저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뭘까가 먼저 생각이 드는 건데, 생각이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강론을 진짜 듣고 싶다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책 선전하는 거 이게 되게 불편하시구나, 팔러 왔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은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분이었는데 이런 말을 하니까 되게 불편하셨구나 하는 생각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는 욕구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말을 하는 거는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은 미사 시간에 그 얘기 듣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한 것으로 느껴왔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정리가 되었어요. 그때는 정신없어서 넘어갔지만, 그때 만약에 감히 신자가 신부 앞에서 그런 말을 해? 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듣고 싶지 않으시면 그냥 나가세요 이렇게 말은 안 했겠지만, 그런 말을 어떻게 내가 그럴듯하게 할까를 고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제가 신학생 때 우리 본당 신부님이 신자분들 중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거나 그럼 되게 불편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신부님 그런 거는 강론 시간에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랬더니 신부님 뭐라고 했냐면 나가세요. 그랬더니 그럼 나가라면 못 나갈 것 같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가세요. 당신이 지옥까지 내가 지옥가? 이러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우리 신부님 대빵 세다 이런 생각이 신학생 때 들었습니다. 그 웬만해가지고는 그런 말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부님은 그런 거예요. 신자들을 교육해야 될 의무를 신부가 하고 있는데 듣고 싶지 않아? 그럼 들어오지 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신자분들이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상관없이 당신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생각들이 계실 것 같아요, 신부님들한테는. 근데 저한테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게 내
본당도 아니고 손님 본당이니까 그렇게 좀 주눅이 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그걸 통해서 내가 평상시에 계속해서 이런 상담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욕을 하거나 불편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뭘 부탁하는구나, 뭔가 그 사람 욕구가 깨졌구나, 뭘 도와달라는 얘기구나로 들리지 나를 욕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는구나를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그건 자존감이 높아서라기보다는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때로는 도와달라는 얘기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할 때 불편하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남편과 아내가 같이 차를 타고 가요. 그런데 남편은 더워서 에어컨을 딱 켰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아우 추운데 그만 좀 에어컨 틀어, 당신 이게 지금 그렇게 더워? 짜증을 냈어요. 그럼 남편은 왜 나한테 짜증을 내? 지금 이게 안 더워? 이런 식으로 서로 옥신각신 싸우고 있다고 해봅시다. 아내가 짜증을 내는 건 에어컨 바람을 세게 틀었다고 짜증을 냈다고 생각하는 남편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미 더운 여름이었으니까. 근데 아내가 짜증을 내는 거는 에어컨을 세게 틀었다고 당신 잘못했다라는 얘기처럼 지금 들리는 상황에서 왜 짜증을 냈을까요? 뭔가 그게 나한테 불편하니까 짜증을 냈겠잖아요. 그러면 여보, 나는 이게 너무 춥고 지금 내가 몸이 되게 불편하니까 에어컨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 좀 꺼줬으면 좋겠어 라고 좋게 말이 나오면 좋잖아요. 남편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짜증내지 말고 원하는 걸 말해.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를 그대로 말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일단 내 안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생기면 불편한 짜증이 먼저 나가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상대방이 그 짜증을 낸 것을 자기에 대한 비난이나 자기를 공격하는 거라 생각하지 않고 뭐가 불편하구나, 나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구나로 생각한다면 알았어, 에어컨 끄고. 왜 당신 추워? 지금 뭐가 몸에 으슬으슬 떨려?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 몰라요. 왜 나한테 짜증을 내는데? 아니 지금 그럼 에어컨을 틀지, 그 온풍기를 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나오는 그 반응들에 있어서 그래, 내가 일단 그렇게 수용을 해주고 어디가 불편해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은 어디서 나올까? 상대방이 불편감을 투사할 때, 나한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뭔가 불편해서 나한테 요청하는구나로 알아들을 수 있게끔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그 말은 적절하지 않는데 뭔가 도와달라는 얘기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뭔가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내가 몸이 으슬으슬 떨면서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남편은 그게 네 잘못이지 내 잘못이야? 당신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 여름에 에어컨을 못 틀게 하는 거는 당신 사정이지, 내가 더워서 에어컨 튼 게 내가 이상한 인간이야? 라고 따져 묻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크게 발생한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아내가 건강을 검진하다 보니까요,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것이 나타났어요. 그때서 남편은 내가 그걸 진작에 알았었으면 그렇게 짜증내지 않았을걸, 내가 거기다 대고 막 당신 정상이야? 내가 뭐가 잘못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걸. 후회가 들겠죠? 그럼 그때 여보, 내가 당신이 그렇게 아프는 줄 알았었으면 내가 그렇지 않았을 텐데 정말 미안해하고 말했을까요? 그렇게 말도 못 하십니다. 내가 그걸 알았나?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겠지. 내가 모르는 것도 내 잘못이야? 내가 의사요? 그걸 어떻게 알아? 당신이 내가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고 말을 했으면 내가 그렇게까지 말했나? 이렇게 방어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남편도 나름대로 항변할 말이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하지 않았다, 잘못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한테 짜증을 내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일단 나한테 뭔가를 원하는구나로 알아야지, 나를 비난하는구나 라고 들리면 사랑의 대화는 없어진다. 일단은 상대방이 나한테 뭘 원하는 거로 들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그걸 원하는 거가 있으면 들어줘야 되겠다, 들어주고 싶다,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원하는 게 이제 알았어요. 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왜 나는 이 사람한테만 들어줘야 돼? 왜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거를 안 해주고 왜 나만 들어줘야 돼? 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알아도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럼 이것도 내가 스스로 상처를 치유받아야 된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사랑의 대화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따져 물어야 될 게 아니라 내가 우선적으로 자극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이 상처 치료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대화를 위해서 되게 중요한 전제 조건이지 않겠습니까? 나도 아픈데 누구한테 치유를 해줘요? 내 아픈 것부터 먼저 치유를 받아야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 불편한 것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해야 된다. 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상대방에게 내가 무엇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안 들어주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해가지고 짜증이나 화를 내거나 당신이 얼마나 나한테 잘못하고 있는지를 자꾸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걸 표현하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왜 그럴까? 상대를 못 믿어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누군가가 진정으로 나를 믿고 도움을 요청하면 들어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거를 믿어요. 그게 인간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 인간관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교 인간관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교 인간관은 뭡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다 달라요. 자, 우리 그리스도교 인간관은 성선설입니까? 성악설입니까? 원래 태어날 때 선한 존재예요?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존재예요? 헷갈리죠? 왜냐면 교리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며요. 그러면 악한 존재죠. 죄로 갖고 태어났는데. 그런데 뭔가 하나님의 모상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며요. 그러면 뭔가 선한 거네? 그럼 선하게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어. 이게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사제생활 지금 25주년인데요. 궁금하다고 질문하신 분은 한 분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건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물어봤던 겁니다. 중학교 때 어머니에게 아니면 아담과 에와의 죄가 내 죄가 되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냥 그렇게 태어났어 우리는. 아니,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데 왜 내가 짓지도 않은 죄를 내가 눈 따서 딱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눈 떠보니까 여기인데 나보고 죄가 있대. 아니,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했더니 저보고 그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2000년 동안 교회의 교부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 그게 하나님의 진리인데 네가 이해를 못하는 거니까 그냥 믿어. 저는 믿고 싶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몽둥이로 좀 두들겨 맞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연좌제가 없어졌잖아요. 우리 아버님, 할아버지, 월북하셨다고 해서 내가 공무원이나 공적인 직무를 받는 데 있어서 뭔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 권리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고, 인간의 인권이 중요한 그러한 공정한 사회에 대한 교육을 받아온 우리가, 사회도 이런데 어떻게 우리의 죄에 연좌제가 있습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얼굴도 안 본 아담과 에와의 죄가 왜 내 죄가 되느냐고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 죄를 씻어버리지 못해서 죽으면 지옥 간다면서요. 아니,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이해가 되세요? 믿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근데 답변을 안 해주세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어머니가 참 곤란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셨으니 어머니라고 뭔 다른 답변을 해주셨겠어요? 근데 지금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면은 그냥 좋은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으라는 얘기지, 뭐 그게 뭐 어떻다는 얘기인가에 대해서 진짜 왜 그런 교리가 나왔는지 궁금해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 참 뜻이 뭔가, 원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제가 이해를 하고 나서 교회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려면 내가 믿고 있는 교리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무조건 따른다면 사실은 우리는 머리 따로 생각 따로 뭐 행동 따로 그렇게 되겠죠.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상대방에 대해서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 우리는 소통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톨릭의 인간관은 근본적으로 성선설입니다. 그런데 죄가 선을 덮은 거예요. 원죄는 인간이 악하게 태어나서 그거를 선악의 세례를 통해서 씻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하게 태어났는데 악으로 인해서 죄의 경향성이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온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경향성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경향성과 죄에 대한 것이 조금 이해가 다르죠. 우리는 세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 본성이 원래서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본성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타락된 본성이에요. 그렇다면 그거는 뭐냐면 화학적으로 변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더 쉬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향성은 나의 본성과 다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도둑질을 한 것은 도둑질이지 내가 도둑님이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의 경향성으로 뒤집어 쓰여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조건이 아니면 악한 행동이 나가요. 즉 누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너 거기에 대해서 취약하구나, 내가 그러면 널 공격하려고 그걸 이용해야지. 나는 이 바보야 라고 말하면 너무 상처가 돼.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는 바보라고 안 말해줬으면 좋겠어 하고 누가 나한테 부탁했어요? 그런 그래, 넌 바보라고 말하면 꼭지가 도는구나, 내가 앞으로 너한테 종종 바보라고 말해줘가지고 아주 꼭지가 돌게 만들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할까봐 내가 바보라고 말하면 내가 꼭지가 돈다는 걸 어떻게든지 숨기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바보라고 말 못하게 말해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의 선성에 의지하며 나한테 바보라고 말하면 나는 너무 큰 상처를 받아,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 차라리 바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에휴 이 바보야 라고 말하지 말고 나에게 다르게 좀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 에휴 이 멍청아 이렇게 차라리 말해줘. 농담인데요. 아니 바보보다 멍청이가 더 안 좋은 말인데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하시잖아요. 아니요, 어떤 분은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꼭지가 도는데 멍청이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대요. 이만큼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선성에 기대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요청을 하면 정말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습니까? 네.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의 선성을 믿고 우리가 불편한 것을 솔직히 있는 그대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대화를 위해서 내가 자꾸 내 자신을 숨기고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할까 봐 자꾸 방어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것에 대한 상처를 자꾸 비난하거나 그 사람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가 이렇게 말하니 내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큰 상처가 되니까 다음에는 좀 이렇게 말해주거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하고 제시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샘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고틀립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의 심리 상담가예요. 근데 이 사람은 플로리다주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플로리다주인데 플로리다주의 심리 상담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고속도로에서요 상대편에서 달려오는 큰 트레일러에 바퀴가 빠지면서 그 바퀴가 굴러서 자기 차를 덮쳐가지고 완전히 전신불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방송도 다 그만두고 완전히 폐인이 돼서 집에 누워있는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근데 참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재활을 많이 신경 써주죠. 이 사람들이 바깥에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사회보장제도가 많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특별 맞춤형 밴을 만들어줬어요, 자동차 회사에서.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조이스틱 같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게끔, 손가락은 살아있으니까 손가락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계속 하라고 요청이 옵니다. 내가 이렇게 입은 살아있고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나 이런 걸 조금 말초신경을 움직일 수 있어도 전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내가 무슨 라디오 방송을 합니까? 그런데 하도 인기 많은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고 심리 상담으로 자기가 여태까지 괴로움을 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방송으로 힘을 얻어서 살고 있었는데, 내가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내가 이걸 이겨내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청취자들한테 죄송스러운 일인가. 용기를 내서 드디어 자기가 처음으로 그 자동차를 몰고 라디오 방송국으로 향하던 날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올라타기 위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천천히 피턴을 해서 올라가야 되겠죠? 네, 직선도로는 시속 30-40km로 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손으로 미세 조정을 해서 자동차를 통제해야 될 그 빙글빙글 돌면서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그곳을 타고 올라가는데 시속 5km에서 10km로 천천히 손가락으로 움직이면서 그걸 올라가기 시작하니 내 뒤에 따라오는 차들은 어떻습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빵빵거리면서 그냥 오만 가지 욕설을 하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밥은 해놓고 나왔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즘 우리 자매님들 운전할 때 좀 이렇게 버벅거리면 뒤에서 막 욕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힘들게 고속도로를 올라타니 내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책에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자기 가운데 손가락이 누가 더 긴 건을 마치 뽐내기라도 하듯 경쟁하듯 자기한테 욕을 하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체험을 통해서 다시는 나 운전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좌절합니다. 근데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운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뭡니까? 내가 이렇게 전신마비가 되어서 어렵게 용기를 내서 이 고속도로를 탔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욕해요. 이 사람들 정말 인간 이하구나.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그렇게 비난하는 마음이 올라오다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 욕을 한 것이 나를 비난한 게 아니라 자기가 빨리 가고 싶은 욕구가 깨지니까 화가 올라와서 자기가 불편한 것을 나에게 표현한 거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 욕구를 들어줄 수 있습니까? 들어주려면 들어줬겠죠.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욕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2차선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한 차선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올라갈 때 뒤에 사람들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나보고 어쩌라고? 그럼 나는 이 고속도로를 타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다시 고속도로로 올라탑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속도로로 올라타서 다시 자신의 길을 가는데도 옆에 사람들이 바로 며칠 전에는 욕을 했는데 지금은 격려를 해주면서 칭찬을 해주고 오히려 화이팅을 외쳐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차 뒤에다가 저는 1급 장애인으로서 용기를 내서 이 고속도로를 탑니다. 늦게 제가 올라가도 이해해 주세요 라는 미안한 마음을 가득 담은 큰 글자에 그 뒷유리를 장식하고 올라간 거예요. 자, 그것을 보면서 뒤에 사람들은 똑같이 빨리 가고 싶은 욕구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본 궤도에 올랐을 때 이분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더라. 왜 차이가 발생하느냐 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보면은 인간은 사악해서 자기가 피해를 당했거나 자기 욕구가 깨지면 사람들을 공격하고 욕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는 갑자기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내가 천천히 이 앞사람 때문에 방해를 받으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기다려주면서 앞에 사람이 갈 수 있게끔 배려해 준 걸로 바뀌는 거예요. 전자는 내가 할 수 없이 피해를 당한 상황이지만 후자는 내가 마음을 내서 이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똑같이 답답하게 고속도로를 올라타는 거지만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즉 요청을 받지 않고 도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내 욕구가 깨지면 인간은 비난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한테 도움을 청하면 우리는 기꺼이 도와주려고 하는 욕구가 올라오면서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힘들었다 하더라도 이게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한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준 걸로 갑자기 바뀌어요. 그러면서 내가 기다려준 것이 뿌듯해집니다. 기분이 좋아져요.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선행을 했다는 생각에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전날에는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 올렸던 사람들이 이번에 올라간 데는 엄지손가락을 엄지척을 해주더라. 근데 바로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고 뒤에 있었던, 그 후에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반응이 올 수 있는 건 우리가 그 사람의 선성에 기대하면서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내 자신의 도움을 요청하는 정중한 요청이 필요하다. 그 사람의 선성에 맞춰서. 아마 그 미사 때 그 앞에 계신 분에게 제가 조금만 시간을 좀 주세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했던 것이 그분에게는 요청으로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니 그분이 그것을 조금 기다려주면서 욕구는 깨졌는데 뭐예요? 신부님을 위해서 참아줬죠? 아니, 참아주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형식은 참아준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상대방은 오히려 고마워하는 마음도 들고 기분도 좋아지고 미안한 마음도 들고 불편한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좀 힘들어진다 그러면 내가 진짜 상대방에게 내 자신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면서 뭔가를 요청하지 말고요, 상대방의 선성에 신뢰를 하면서 부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걸 이용해 먹고 나를 더 괴롭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어도 상대방의 선성에 내가 마음을 내고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되면 10이면 7명이 도와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계에서 사랑이 깨지는 대화를 하게 되는 이유가 내 욕구가 깨지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짜증을 내거나 불편한 마음을 하거나 누가 나를 비난하거나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도와달라는 얘기로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딴 식으로 일을 하냐면서 막 서류를 갖다 집어 던지는 상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화를 내요. 그러면 이제 저보고 어쩌라고요? 라고 하는데 뭘 원하는 거예요, 그 상사는? 네가 일 잘한다고 뽐내지 말고 내가 대단한 상사라는 걸 네가 좀 인정해 줘,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군대에 있을 때요,
그 내무반에서 라면을 막 먹고 있었는데 상사가 와가지고 그 선임이 와서 누가 내무반에서 라면 먹으라 그랬어. 그러면서 기합을 주고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애들이 바깥에서 라면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또 바깥에서 먹었다고 때렸어요. 그래서 그 사병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이제부터 그 선배 불러서 안에서 라면 먹어라. 같이 그 선배한테 라면을 먹여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세요? 아니, 내부반 안에서 라면 먹는다고 욕 먹었는데 괜히 그랬다가 더 욕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건 상대방이 왜 우리를 야단쳤는지를 그 이유를 모르니까 하는 거지. 내무반 안에서 라면을 먹었으니까 냄새나서 화가 난 건지, 자기 빼고 니네끼리 먹었으니까 화가 난 건지 모르잖아요. 그 욕구를 미리 알면 그 사람의 욕구를 채워줄 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내무반 바깥에서 라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 빼놓고 먹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나 좀 끼워달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야, 왜 니네끼리 먹어? 나도 좀 줘. 아, 고참이 가오가 있지. 먹는 것 같고 쫀쫀하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불편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건 전부 욕구가 깨졌다는 건데 상대방한테 도와달라는 걸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욕구를 미리 알아서 들어주면 너무 좋죠? 근데 그렇게 미리 알아주는 사람 많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정중하게 표현해주는 거, 이것이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또 근본적으로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모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가 사랑의 대화로서 얼마든지 사랑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됐네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본당에서 이러한 어떤 그 의사소통 프로그램, 그리고 상처치유 프로그램, 그리고 뭔가 이렇게 심리상담적인 그런 대화의 기술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서로서로 이렇게 좋은 사랑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상설 프로그램으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본당 신부님께서 해주시는 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러한 인간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변변치 않은 강의인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기회에 또 불러주시면 다른 이야기로 같이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임해동 본당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강의해 주신 박현민 베드로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담아서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부님 강의를 저도 이제 사제관에서 이렇게 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마 대화하는 데 있어서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 특별하게 좀 우리한테 다가오는 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 소통에 관련된 이런 강좌가 생길 거예요. 그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요. 더 가정에서나 본당에서나 사회에서나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잘 되어가고 잘 풀어가고 그러면서 함께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강의 들으시라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